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자, 왼쪽에는 3명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도둑.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이 불타고 있고, 세 번째는 다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새 종류의 차들이 있네요. 자, 맨 위에 있는 차는 무슨 차예요? 소방차. 그 다음은 구급차. 그 밑에는 경찰차.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의 그 경우를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자, 도둑을 맞은 사람은 어느 차를 불러야 될까요? 경찰차를 불러야 되고, 집이 불이 난 사람은 무슨 차를 불러야 되죠? 소방차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다친 사람은 무슨 차를 불러야 돼요?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각 그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도움을 요청할 곳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있어요. 은주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에 보니까 더 많이 컸네. 자, 각 상황에 맞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죠. 그냥 풍년일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사람들은 흉년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년이 있을 땐 이렇게 곡식을 저장소에, 창고에다 잘 저장해 두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땐 그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흉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지혜로워서,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멀리 있었던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가정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요셉에게 그 모든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과 함께 저 위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 땅에서 요셉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온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몇 명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 있는 예은이 1달란트 주세요. 자, 70명이 이집트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낳게 되고 민족의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게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죽고, 그리고 또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게 되었지만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친했던,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좋아했던 왕 다음에 보통 왕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딱 봤더니
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으니 혹여라도 전쟁이라도 나게 돼서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가 큰 곤란함을 겪게 될 텐데 우리가 도망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들을 더 크게 만들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독관을 뒀죠. 채찍을 들고 그들을 감시하면서 그들을 아주 고된 일을, 힘든 일들을 막 시킨 거예요. 저런 이집트에 가본 사람 있어요? 없죠? 목사는 이집트 가봤어. 이집트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피라밋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눈으로 실제 그 TV나 화면으로 본 거하고 실제로 본 거하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자, 그런 거를 막 짓게 한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그렇게 힘겹게, 지금은 뭐 기계도 있고 해서 뚝딱뚝딱 짓지만 그 당시 때는 사람이 다 그거를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시킨 거예요. 벽돌도 만들고 벽돌도 구워야 되고 벽돌도 옮겨야 되고 하면서 다 짓는 그 고된 일들을 하면 이 사람들은 늘어가지 않겠구나, 힘드니까 더 줄어들어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더 번성하고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더 두려움이 되었고 더 괴롭히고 더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도둑 맞은 사람은 경찰을 찾아야 되고 불난 집의 사람은 구급 소방관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프고 다친 사람은 119 구급대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잖아.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뭐 벽돌을 굽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나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로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노예가 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들의 조상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약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그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를 기억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힘든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다 10살 조금 넘은 친구들이지만 어른들을 볼 때는 너희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 라는 말을 목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제일 화가 났어.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내 스트레스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 아빠 부모 어른들의 그 말들은 내가 목사님 어렸을 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또래의 그 어려움 어른이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시면은 좀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은
빨리 좀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뜻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알고 계시고 구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몸은 그리고 때로 우리의 상황들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강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이른 새벽부터 일해서 늦은 밤까지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해도 돈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공휴일도 없어. 일주일 중에 7일을 일해야 되는 365일 동안 명절도 없어. 일을 해야 되는 아주 고된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밤에 피곤해서 막 너무나 힘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의 민족,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도록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된 일을 당했으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 나름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두려워할 만한 일, 그 어렵고 힘겨운 일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라는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두려워요? 돈이 없는 게 두려울까요? 건강이 두려울까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두려울까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면요. 그 모든 것들이 안 두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사랑을 갖게 되면요. 다른 것들을 안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더 사랑하게 될까?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에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에요. 그렇죠? 6월 3일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나간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서 나간 사람들이죠. 어쩌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 대통령이라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최고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명예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게 되더라도 그 고통보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고난과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모든 어려움보다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단지 숫자가 많은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해져 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주변에 때로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을 가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 가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친구가 괴롭히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이 딱 서게 되면은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왕처럼. 그래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맞서서 싸워서 그렇게 소리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상황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배웠고, 자, 오늘 말씀 요송인데 조금 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요송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의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멘.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의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멘. 쉽지가 않죠? 네, 쉽진 않네요. 자, 다음 주부터는 요송을 예배 첫 곡으로 해서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 자, 이제 다음 달 5월 마지막 주, 그죠? 다음 달 6월에 말씀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자, 말씀 암송대회 요송에서 암송했던 구절들로 암송하는 시간 있고, 달란트 잔치도 6월 달에 있을 것이에요. 달란트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송 암송 막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영상 엄마에게 잘 보고 잘 배워서 시도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당하고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두려운 눈앞의 현실보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겨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